쌓은 것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포도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잔을 나눠주면서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교회는 이 성찬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성찬에 대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념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 기념설을 취하면서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예식으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도 고린도서 이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상당히 성찬식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이 음식을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와서 그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은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뭐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성찬식은 항상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빈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요즘은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가 일률적으로 그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먼 거리에서 이제 교회에 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왔다 가면 모여가지고 그냥 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지고 많이 가지고 부자들은 좋은 음식,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하기 전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미리 그걸 잔뜩 먹고 취하는 상태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음식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음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없는 사람은 위축감이 생기고 위화감을 주고 잘 먹은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은 성찬식도 하기 전에 이미 포도주를 하도 많이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니 바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 성찬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신성한 제도인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때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은 제자 사도였기 때문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할 때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찬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두 가지지요.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게 주신 그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친히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언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게 되겠지요. 우리가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을 갖다가 풀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옛 언약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칭하여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새 언약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옛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언약이다. 새 언약은 또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옛 언약은 인간의 죄를 규정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죄가 되어지는, 죄로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역할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 옛 언약의 기능,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 율법 가지고는 결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인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죄를 폭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폭로시키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죽은 것은 우연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있는 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신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참떡과 잔을 받을 때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생생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하게 외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또 환기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기고 기념하며 묵상하며 그래서 적어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는 그런 귀한 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증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료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양식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인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 받는 방편이 말씀과 성례, 물론 기도도 포함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일마다 목사들이 그냥 일반적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도저히 목사들이 일방적인 설교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통해서 더 실감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의 영원한 전통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진실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점없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엄청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떤 누구와, 특히 형제와 더불어서 좋지 않은 원수관계, 화목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귀한 살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장로님들 오셔서